신앙생활에서 그 많은 것을 해도 그 많은 것들이 정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아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도 나오는데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날이 이제 그 일요일,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는 그 날인데, 오늘 마가복음 11장 말씀에서 주된 본문은 아니지만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지킨 종료주일이 바로 이 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튿날 하고 되어 있죠. 월요일입니다.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잠깐 출출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그 싹이 있나 보시려고 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니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13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 책임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께서 그 다음 절에서 네가 영원토록 사람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되리라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아직 때가 아니면 뭐 그렇게 저주까지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열매는 없어도 싹이 있어야 되는 때라고 나와 있거든요. 주석에 보면. 그래서 그 싹, 뭔가 이제 싹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크기였다라는 거죠. 근데 싹도 전혀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비정상적인 무화과 나무였다라는 거죠. 때가 한 3월쯤이라고 볼 것 같으면 양력으로, 그러면 이제 요 때는 싹 정도는 나올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월을 지나 5월쯤 가서 이제 열매들이 무성하게 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 개념으로 이제 뭐 추워서 그 싹이 열매가 없을지라도 싹 정도는 충분히 나올 만한 때인데 싹조차도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시고 예수님은 저주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20절로 이제 껑충 뛰어오면 주된 내용은 그거라기보다 그 다음 날도 화요일이 되었죠. 그들이 아침에 하니까 하루가 또 지나서 화요일이 된 거예요. 어제 예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그 상태를 베드로가 보면서 21절에 주여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정말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22절에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당신의 그 남은 한 주간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도 예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시고 말씀하셔요. 근데 다른 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사랑을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족식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사랑을 당부하시는데,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을 또 강조하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랑을 비롯해서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또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믿음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흥분되는 이야기를 하셔요.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참 분분한데 문자 그대로 산과 바다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그 내용이죠. 우리가 그 지난해 다니엘 기도의 첫 시간에 그 김은호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 가운데 그 스갈에서 말씀이 인용됐었죠. 큰 산아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 세력과 사단의 그런 역사로 상징되는 그런 큰 산덩어리가 제사장 스룹바벨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기서의 산은 바로 그런 의미로 또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장벽에 해당하는 것들을 상징하죠.
우리를 또 좌절하게 만드는, 우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사탄이 주는 그런 모든 악한 요소들을 총칭해서 이렇게 산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렇게 외치고 선포할 때 그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강선하는 교회 가운데 또 큰 산아 네가 우리 집에 무엇이냐, 네가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강선하는 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선포하는 그런 선포가 믿음의 선포, 그것이 우리에게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 당하시기 며칠 전까지 그 함께 하신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시고 그 믿음의 대상으로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또 믿으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또 지속하는 비결이 그 말씀 뒤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기도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절만 끊어서 따로 뽑아서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라는 이 내용의 표현에 눈이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도, 좀 내가 다소 욕심적인 것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구나. 24절만 단독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위에 23절에서 하나님을 먼저 언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22절에 있네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산을 바다에 던져질 만큼의 그런 능력을 발산하는 그런 믿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뭘 기도하느냐, 기도의 내용보다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그 기도의 대상이 더 중요하죠.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이라면 뭘 기도하든지 그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이 말씀처럼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신앙의 상식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의 그 성품과 하나님 그분의 능력, 이것을 신뢰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게 됨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22절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이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믿음을 지속하는 것은 24절에 있어서 기도하고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기도하고 구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막힘없이 지속될 수 있는, 막힘없이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25절입니다. 용서하라라는 이 부분이에요. 용서가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가 막힘이 없게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음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죠. 앞서 마태복음에서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라고 예수님이 그 우선순위에 대한 가르침이 마태복음에 있었죠. 여기서도 보면 너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전제돼야 될 것이 25절 그 다음 절의 이 내용이죠.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어떤 불만이나 불편한 관계가 있거든 그를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받는 것임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죠. 허물의 사하심을 받은 자라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25절까지 포함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서로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은 것은 이 용서는 타락한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서 그래요. 타락한 인간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용서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성품입니다. 용서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실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죠. 용서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갖고 그 성품으로 내 속에 가득 차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지 타락한 인간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 가사도 있지만 아버지를 닮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끊임없이 또 구해지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하고 또 그런 은혜를 입기를 힘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은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시면서 올라가는 길에 또 그 전날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그대로 바싹 마른 것을 베드로가 보면서 주님 라옵비어 정말 무화과나무가 열매 없이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놀라운 표정으로 말하는 그런 내용에 예수님이 답변하실 때 믿음을 강조하시는 답변을 하신 거예요. 저것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무화과나무 자체의 포인트가 아니고 여기서 믿음과 그 믿음의 기도를 또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전환됨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도 중요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원활하게 되는 비결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불편한 대상이 있다면 그를 용서하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우리가 나한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이 아예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도 주기도에서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라는 것이 뒤따라오는 것을 또 거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열매를 잘 맺는 그 믿음 생활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바짝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처럼이 아닌 정말로 포도나무와 같이 열매를 충실하게 맺는 비결은 세 가지로 딱딱딱 정리가 돼요. 22절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 다음에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를 또 믿음 속에 넣어진 내용이고요. 25절에 누구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 부분 믿으라, 기도하라, 용서하라. 이것이 한데 버무려진 것. 어찌 보면 제일 앞에 믿음이 가장 주된 기둥인데 그 믿음을 지속하는 비결은 기도 생활이고 기도 생활이 원활하게 되는 비결은 남을 용서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이 잘 이어져 나가는 사람은 무화과나무처럼이 아닌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나무와 같이 그 주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새기면서 마음에 담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신뢰에 대한 증거로 꾸준한 기도 생활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남을 용서하는 그런 삶이 아버지의 성품을 나에게 달라는 그런 간절한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 속에서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모든 타인들을 용서하면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됨을 속에서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축복의 삶이 순환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293번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요.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293번입니다.